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죠.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특정한 소수가 아니고 엘리트들만 아니고 잘난 사람, 예쁜 사람, IQ 높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구별 없이 국적이나 문화,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이런 것에 상관없이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해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여 년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 전에 삶을 마감합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요. 거기에 사람이 평균 70에서 80세 산다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보통 70세까지 살고 좀 건강하고 몸이 좋은 사람은 80세까지 사는데 그나마 빨리 지나가고 삶의 대부분은 고통과 슬픔이고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우리의 사는 날들을 세는 계산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자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죽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예외 없습니다. 면제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뭐 영국 왕실에도 들어갔죠. 찰스 황태자도 코로나 걸렸죠. 영국 총리도 뭐 권력 있다고 안 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다 죽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모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기쁜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에 떨어졌다가 지옥에서 다시 나와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심사 기준은 두 가지의 책입니다. 책 한 권은 생명의 책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이름은 이 생명책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된 그런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갈림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자체를 이 불바다가 집어삼키는 것이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신의 탄생만 체험한 사람은 두 번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망, 불바다로 떨어지는 사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도 됩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인 것입니다.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악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죽음과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원래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악마와 그 졸개들, 악마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도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에 그들도 이 불바다에
이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게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그냥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지옥이 있더라도 뭐 한 날 동안만 고통받고 그냥 뭐 없어진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거나 제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다시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다.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지옥은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정말 지옥 구출대, 특공대가 되도록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경고하신 분이십니다. 신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가면 안 된다. 경고하시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뭐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우리가 논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했죠. 마지막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경고하셨죠. 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죠. 부활하셨죠.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습니다. 더 하실 게 없어요. 남은 부분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남은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받는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은 뭐 100일 동안에 뭐 어디를 가서 뭐 제사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전도하는 파트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는 않으셨지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없으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누가 협박을 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은 분이라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분이라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지만 진짜 축복은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릴 것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했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전도만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돕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 우리 기분 좋으라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중보자가 되시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메신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사역, 화해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꼽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그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도 맞는 거 아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랑 친한 거를 알아보려면은 누구랑 밥 먹는지를 보면 알아요. 스캔하면 쭉 다 답이 나와요. 누구랑 밥 먹지? 친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도 사실이에요. 친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밥 먹어봐요. 친해집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는 무조건 소 한 마리 먹어야 돼요. 불고기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뭐 볶아도 먹고 그러다 보면은 친해지고 더 깊은 친교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이 싹틉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아가를 이제 가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특별히 또, 의사한테 갔는데, 좀 아기의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라든지, 산모의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첫아이가 그랬어요. 디모데.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 의사한테 이제 체크업 받으러, 점검 받으러 이제 오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피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아기가 두뇌에서 산소와 이 피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이가 약간 좀 두뇌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마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다가 둘이서 바로 교회로 가서 텅텅 빈 예배당에서 제 아내와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다 알리고요, 광고하고요, 기도 부탁하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아마 300명, 400명 모이는 그 앞에서 막 기도하라고 막 하고, 근데 이 젊은 것들이 기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못 믿겠어서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자고 그냥 확실하게 기도도 막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1000명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걱정하면서 아기를 낳는데, 두뇌 문제는커녕 아주 똑똑하게, 누구를 닮았는지 아주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뭐 제 아들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천재예요, 천재 거의. 저희 아들은 ABCD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동화책 읽어주고 성경책 읽어줬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읽혔어요.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자기 스스로 글을 읽더라고요. 와,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깨알 자랑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기도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희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예, 하도 안 오셔서 저희 수요일 날 중보기도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이 이름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안 나오세요. 금요 모임은 금요기도회입니다. 특별히 형제님들이 많이 안 나오세요. 못 나오신 경우도 있겠죠. 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썼어요. 물론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형제 자매 다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형제들이여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은 아마 초대교회도 형제들이 좀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사랑하는 영혼들이, 사랑하는 지인들이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 감염자가 4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4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27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많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그 중에 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신실한 형제님들도 계세요. 다 이렇게 참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오늘 한 분은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 구강모 집사님 좀 칭찬하고 싶어요. 구강모 집사님은 지난 금요일 기도의 자리도 나오셨고요. 지난 주일날 부엌을 수리하는데 엄청 애쓰셨거든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환풍기 쪽에 비둘기 둥지가 들어가가지고 막 짹짹거리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뜯어내고요. 거의 혼자서 그 힘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그걸 떼냈더니 냄새가 그냥 장난이 아니었대요. 양계장과 플러스 똥 플러스 10배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그 냄새 가운데서 그거를 다 걷어내고 청소하고 저도 잠깐 들었는데 그 비둘기 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둘기 새끼들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들 이제 엄마한테 이제 주려고 이제 막 이제 노력을 하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왔다 그냥 가기도 하고 근데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놔두고 이제 나서 와서 보니까 애들이 사라졌대요. 근데 엄마가 데려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망자, 저 이탈리아에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숫자만 봐도 마음이 아프고, 비둘기 새끼 2마리가 고양이에 잡아먹혔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하물며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건 다 핑계예요. 다 변명이에요. 본질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거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됐어. 넌 지옥 가도 괜찮아. 이거예요. 뭐 바쁘다, 뭐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다. 다 핑계예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은 전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노력합니다. 훈련 받습니다. 전도하는 방법 모르면 목사님 저 가르쳐 주세요. 아마 매일마다 저한테 막 전화하면서 막 외로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까지 못 가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순교해도 좋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직접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되고 폐쇄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떠나지 않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폐쇄되고 봉쇄돼서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두고 이 선교지를 떠납니까? 라면서 떠나지 않도록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 그 위험한 곳에 남아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복음에 미친 자들입니다. 또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이사회라고 Doctors Without Borders라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룹입니다. 미친 도전이라는 동영상 1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다 못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 연봉 마다하고 에볼라 지역으로 간 정신 나간 사람, 죽을 고생하고 또 지원하는 중독자, 폭격이 빗발쳐도 수술대를 떠나지 않는 독종, 부모님께 안부도 제대로 못 전하는 불효자식,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미친 사람. 우리는 미쳤었고 무모했으며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아있다는 감격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아름다울 미, 베풀 친, 미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행복에 미쳐있는 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가입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현희 선교사님이 정말 지금 열악한 선교 현장을 나누셨는데 정말 온 교인이 들었으면 했는데 온 교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진짜 많이들 나누셨어요. 너무나 아쉬웠는데 제가 새벽 기도에 2명 나오도 저는 웬만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수요일 날 소수 거의 우리 권사님들만 나오고 보통 상처받지 않는데 글쎄요, 좀 최근 제 좀 마음 상태가 좀 슬퍼서 그런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못 나오고 발걸음이 끊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속상해서 그랬는지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좌절감과 절망과 상처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다들 이렇게까지 바쁘신가? 이렇게까지 바쁘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주님 곧 오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쁘셔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시면 우리 교회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망해야 되나?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슬픔과 복합적으로 느끼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고요. 한 영혼을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부터 구해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와서 물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래봤자 결국 썬데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부흥을 일으키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바쁘신 거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답게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열방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에 미친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만 아시죠? 저는 유명하지 않는 분들도 알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가 막 들끓어가지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미치고 막 김치 같은 거 막 먹고 선교사로 들어왔다가 적응 못 해가지고 미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선교사들 중에.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어린 딸을 묻고 아들을 묻고 남편을 묻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 지옥이라는 주제는 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더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이 덜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지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요.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립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교회에서 선교와 영혼 구원의 열정이
정말 어느 교회에 딸리지 않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고 올 수 있을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인도할 수 있을까? 예. 사랑하면 끌고 오기도 해야겠죠. 이제 이웃 초청 잔치 주일이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 모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많이 맺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아요. 바쁘다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요. 수줍어서 못 전해요. 준비가 덜 됐다고 머뭇거려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자면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도 괜찮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받았는데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이제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2차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터질 것이고요. 또 코로나 외에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터질 수도 있고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지진이 있을 거라고, 파도가 넘칠 거라고, 쓰나미가 올 겁니다. 산불 일어날 겁니다. 이상한 사건들 터질 것입니다. 경제 위기 올 것입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며 순종하며 전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